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맡긴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교정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직급은 한 중간 간부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좀 만나서 부인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까?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신학대학원에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인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남편이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가족들이 먹고 사느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듯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역자들도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크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부부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남편 집사님은 신학대학원에 올라가서 저희 후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잘 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잘 맡기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짐과 자신이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고 진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도 없고 진실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우리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영적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생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서 부탁하나이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긴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일을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의 짐을 잘 맡겼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초창기부터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잘 맡겼던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의 짐을 전적으로 맡기기까지는 여러 차례 맡기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 자신의 인생의 짐을 맡겨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짐을 잘 맡겼던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렸고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야곱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전적으로 맡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창세기 43장에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당시 야곱이 처한 삶의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게 되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만 빼놓고 다른 아들들을 애굽의 시장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서 오라고 보냅니다. 막내 아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막내 아들이 만약 어떤 사건으로 잘못된다든지 다치게 된다든지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죽게 된다면은 야곱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아끼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애굽의 시장에 보내서 양식을 사러 보냈지만 막내 아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운명과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베냐민의 형들에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막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아도 양식을 구해서 자식들도 먹일 수 있고 많은 가축들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막내 아들을 애굽의 시장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짐과 문제들을 맡기는 일로 고민할 때가 없었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로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일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아무래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맡겨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죄, 그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고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사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평생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생각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버리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중국의 어떤 대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간 목적은 그 대도시에 가까이에 중국의 유명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오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신방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신방을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한의사, 중국에서 말하면 중의를 말합니다. 한의사, 한방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아직까지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이 저희들을 보고 응접실에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저도 기다렸고 마침 거기 중국에서 와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응접실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예배 드릴까? 무슨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는 그 가정에 그 병원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삶이나 한국 사람이 중국에 와서 사는 삶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은 어디에서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저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아마 이곳에 사시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예, 그럴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도 다 힘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맡겼을 것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맡기고 살아보세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고 예배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알고 보니까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장님도 그 교회 중직이신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신이 처한 교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예,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교회가 중국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한인교회, 큰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 중직들과 교회 중심된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나갔던 것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때, 의사 선생님, 지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환자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님이 환자분이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곧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환자가 선생님에게 와서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치료받기로 했습니까? 선생님을 믿고 자기의 병을 맡기기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은 언제부터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환자가 상담을 하고 끝나서 난 뒤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상담을 끝나고 난 뒤에 자기의 병을 선생님을 믿고 맡길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맡겨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맡길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기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또 이분들이 또 숙소까지 찾아와서 다시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 똑똑한 분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몰랐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보면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주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믿고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들을 그대로 자기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나는 청결하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너희 문제를 맡긴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도 너희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계획, 너의 꿈, 너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너가 생각하는 것, 너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듭니다. 세상은 힘들고 사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에 크고자 한 모든 짐과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 믿기가 힘듭니다. 사랑 주위의 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구상하는 모든 계획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